자,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또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면 어지럽고 더 어수선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지만,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게 되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인생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인생이 새로워지고 새 시간이 열리고 새 날이 열리고 또한 새로운 출발선이 되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지러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본문은 말씀하는데, 그 첫 번째가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같이 행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라라고 말씀하는데,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라고 하는 말씀은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행하여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려고 하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인가? 성경은 잠언 1장 7절에서 보게 되면, 잠언 1장 7절에서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라고 말씀해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 있는 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자는 그런데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무엘이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젖되면서부터 엄마가 성전에다 데려놓고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자랐고 노인이 되었을 때까지 성전에서 함께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있었던 사람이 사무엘인 거예요. 그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합니다. 다른 나라를 보니까 왕이 있어서 그렇게 힘이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를 자꾸만 공격하는 것 같으니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무엘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로 또 하나님 제사장으로 또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 선지자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무시하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내가 왕을 세운다라고 말씀할 때에 사울이 자기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방황하다가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려고 오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무엘이 사울을 기다렸다가 사울을 만난 후에 그에게 말하지요. 그리고 먼저 가서 모든 사람들이 30명이 있는 앞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먼저 그 사람에게 30명 있는 사람에게 사울을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음식을 공개하면서 맨 윗자리에 앉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모든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했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고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을 세워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하니까 그 30명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맨 윗자리에 앉히고 그에게 음식을 공개하면서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에게 기름을 부어 그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 라고 하니까 순종하면서
기름을 붓습니다. 자, 그런 삶을 살았을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사무엘이 사람들에게 백성들 앞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까? 사무엘상 12장 2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12장 2절을 보게 되면,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였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그래,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에게 출입하였거니와.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내가 너희들 앞에서 있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있었는데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말해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 것을 내가 소나 나귀를 빼앗은 적이 있느냐? 내가 다른 사람의 내 눈을 흐리게 하도록 다른 사람의 재물을 빼앗은 적이 있느냐? 누구에게서 내가 뇌물을 받은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나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든지 사무엘이 양이 차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왕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왕을 달라라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삶을 살았을 때에 이렇게 흠이 없도록 살지 않았느냐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삶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삶이 지혜 있는 삶을 살아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아낸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부족하거든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원하고 지혜 있는 삶을 살아낼 때에 사무엘이 하는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행할 때에 자기 생각에는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를 맨 윗자리에 앉혀서 섬기고 공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 붙잡고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그런 모든 기도가 사무엘이 한 것처럼 사무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라고 말씀하는데 지혜 있는 자처럼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 없는 자는 내가 주인 된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는 삶을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삶은 지혜 없는 자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지혜 있는 자의 삶은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혜 있는 사람은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구분하여서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선순위를 내가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는데 우리는 우선순위를 하나님 말씀 앞에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우선순위가 하나님 말씀을 보는 거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의 삶은 거기에 맞춰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어디다가 두느냐는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하면 그것을 먼저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들은 우리가 그것을 뒤로 물려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들을 중요하지 않는 것들은 끊어버릴 용기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결단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뒤어서 내가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중요한 것을 먼저 주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먼저 우리가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중요하게 생각되면 그것을 먼저 해요. 내가 말씀 보는 것이 그게 정말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올 한 해 그것부터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일을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들을 다음으로 미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우선순위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나의 삶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것이든 내가 확실하게 올 한 해 이것들을 확실하게 하겠다 그러면 그 우선순위가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을 구분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지혜로운 사람은 우선순위를 잘 결정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 않아요. 상처를 주질 않아요.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또한 지혜로운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게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내가 주인 되면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봤는데
계속해서 갈팡질팡 우왕좌왕하게 되는 것을 삶으로 체험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중심으로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인정하기를 바라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했니, 하나님 나에게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지식은 내가 공부해서 노력해서 내가 축적해 가는 것이지만 지혜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되는 건데, 지혜가 있게 되면 모든 사람들을 이끌게 될 줄 믿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 구했을 때 순간순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16절을 보게 되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해요.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이 무엇일까? 모든 주어진 여건과 기회 속에서 그것을 선용하는 사람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똑같이 24시간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여건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래시계를 아시나요? 드라마 모래, 언젠가 방영됐던 그 모래시계라고 하는 그 드라마 말고 정말 그 세워놓으면 위에 있는 모래가 아래로 쏟아지는 그런 모래시계 있지요. 그 모래시계를 보면은 소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시계를 보면 자꾸만 혼동하는 것이, 시계를 보면 회전하는 시계는 자꾸만 24시간이 한 번 왔다가 계속해서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회전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 아니면 다음 내일 또다시 그냥 하루가 시작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모래시계를 보게 되면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확실하게 눈에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위쪽에 남아있는 시간은 아직 남아있는 시간이고 아래로 떨어진 시간은 이미 소멸되어져 버린 시간인 거예요. 지나간 시간인 거예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 이 아래로 쏟아져 있는 시간이고, 그 과거에 축적되어져 있는 그것만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래시계를 보면서 우리가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모래시계를 통해서 시간의 중요한 우리가 속성을 깨닫게 되는데, 지나간 소멸된 시간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그러면 지금 나에게 있는 그 시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보고 있는 시계는 계속해서 도는 회전의 시계이기 때문에 소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인식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안 하면 내일 하면 되지, 뭐 내일 못하면 그 다음날 하면 되지요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의 인체를 보게 돼도 하나님이 시간은 소멸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뭐한 사람도 나이가 100 이상이 되어 가면, 뭐 요새는 막 100세 이상 사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런데 세월이 가면 노쇠해지는 거예요. 지금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막 저 높은 산이라도 그냥 단걸음에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 있는 것 같은 막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에서 이미 지나간 시간 속에서 우리의 모든 과거들이 다 노쇠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다 정말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몸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산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냥 진짜 산 올라가는 거, 산도 그냥 정상까지 올라가지 않으면 그건 등산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정상까지 올라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낮은 산을 올라가는데도 몇 번을 쉬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지나간 시간을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통해서라도 과거에 지나간 시간들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앞으로 남아진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까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회전해서 매일 그대로가 아닌 거예요. 소멸해진 시간은 다시는 우리에게 오지 않으니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시간 앞에서는 엄숙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남아져 있는 시간들을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어떻게 살 건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나에게 남겨주신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시간을 사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인생을 사느냐가 나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미래가 결정되는 건 내가 이 시간, 주어진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너와 여러분이 어떻게 시간을 사느냐가 우리의 어떤 삶이 되느냐, 어떤 인생이 되느냐가 결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시간 앞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 시간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요즘 아이들을 보면서,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인터넷이나 TV나 뭐 이런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잘 활용하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유익이 줍니다. 그러나 제가 아이들에게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왜 남의 인생을 구경꾼으로만, 내가 남의 인생의 구경꾼이 되느냐,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개척하고 내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니느냐. 그 사람들은 자기 삶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데 참고는 하고 잠깐 도움은 받을 수 있으나 거기에 너무나 많은 시간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시간을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데 왜 그 도둑을 받으면서도 아깝다는 생각을 하나도 안 하느냐고. 그걸 통하여서 내가 발판을 삼아서 나의 시간을 만들 수 있는, 나의 삶을 만들 수 있는, 나의 모든 인생을 거기에다 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빼앗겨져 버리는 것들을 전혀 아깝지 않게 생각하니까 나의 삶이 어제와 오늘이 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어제와 오늘이 달라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크로노스입니다. 물리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해요. 또 하나는 카이로스예요.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해서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노예로 종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은, 그 애굽에 살 때는 그들은 철저하게 애굽의 시간표에 따라서 살았던 거예요. 자유가 없었습니다. 내 맘대로 하고 싶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가고 싶다고 먹고 싶다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철저하게 노동과 고난의 연속이었던 삶을 살아냈습니다. 지긋지긋한 그 하루하루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랬던 그들이,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었던 그들의 삶에 현재라는 시간은 그냥 고통인 그런 반복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그들에게 유월절 사건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시간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자,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혜택이 되고 애굽 사람에게만 일어난 재앙이 아니에요. 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10번째 재앙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시간 선포되어져 있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아, 문설주에 양을 잡아서 문설주 문지방에 다 바르게 되면 그 재앙이 넘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양을 잡아서 문설주 문지방의 인방에 바른 사람들만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그 재앙이 넘어가고 나머지 이집트에 있는,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장자는 다 죽지 않습니까? 자, 이 사건 이후에 완전히 그 시간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바뀌는 거예요.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끌어 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애굽의 시간표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사는 삶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 삶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 거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에 거역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철저히 개입하셔서 철저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가 확실히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모든 것들이 빼앗기고 그냥 소망 없는, 미래 없는 삶이었다면 예수님을 만난 이유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맡기고 나의 시간은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시간만 간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바뀌었다고, 시간이 바뀌었다고 변해지는 게 아니에요. 정권이 바뀌었다고 우리 삶이 달라집니까? 바뀝니까? 달력 한 장이 뜯어졌다고 바뀐다고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개입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들어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줄 믿습니다. 확실하게 변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기 전과 후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세월을, 정말 세월이 악하다는 것을 알고 세월을 아끼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맡길 때에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서 이끌어가 주실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악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월이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게 심판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가까워졌다는 거. 이제는 우리가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한 번은 죽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세월이 악하다 그러면 심판이 가까워진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한 번은 반드시 끝이 있는 것이고 우리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이에요. 나그네 삶 살다가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은 인생은 주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라고 했을 때에 내가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시간도 뺏기고 물질도 뺏기고 다 빼앗기느냐?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 삶을 내가 개입할 수 있도록 내어드림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들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더 밀접한, 밀도 있는 삶을 살기를 위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주의 뜻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혜 있는 삶을, 이제 주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지혜롭게 살겠다라고 결정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지혜롭지 못한 것은 어리석은 상태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혜롭지, 주의 뜻을 깨닫는 것이 지혜롭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리석은 삶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18절 19절에서 아니 18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지혜롭지 못한 상태, 어리석은 상태가 뭐냐? 대표적인 것이 술 취한 상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한 상태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현실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기분 좋다고, 기분에 따라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분 좋다고 그냥 내가 다음 가족 생각 안 해요. 다른 누구 생각 안 해요. 그냥 막 오늘 기분 좋으니까 내가 한턱 쏜다. 막. 내가 남은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그런 술 취한 사람들,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의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이 사리 분별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을 삶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숭탕한 술 취한 사람들의 그런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남을 기쁘게 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도 지금 자기가 갈팡질팡 우왕좌왕하는 삶을 살게 되는 사람이 술 취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것은 방탕한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어떡하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해요.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라. 이 말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라.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라라고 말해요. 참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슬려서 가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거슬려서 가고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속이 상하니까 그 삶이 힘드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예배 자리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주인이시기 때문에 성령님께 맡기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평탄한 길로, 순적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을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 항상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라 그 말인 거예요. 유지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비어져 있으면 이 물이 비어져 있는 부분만큼은 반드시 다른 것이 채워져요. 근데 그 다른 것이 채워지는 것이 그 성령 충만함을 밀어내지 않게 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할 때 어둠은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채워져 있는 그 성령 충만함이 다른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을, 내 삶을 방해하고 파괴하는 것들을 밀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유지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해요. 근데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우리 반드시 나타나요.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주님으로 채워져 있으면 그 주님을 가만히 주님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주님을 증거하고 싶어서 애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열매가 나타난다니까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반드시 그에 따르는 열매가 나타나요. 열매가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움직여라 라고 말씀하면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동을 주시면 거기에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적인 열매와 외적인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요. 그 내적인 열매에서는 막 기쁨과 희락과 막 이게 막 감사가 나오게 될 것이고, 외적인 열매에서는 막 전도의 열매와 사업의 열매와 물질의 열매들,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은혜들이 우리가 외적인 열매로 보여주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가 19절이에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화답이에요. 나 하나가 아니에요. 혼자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 말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내가 막 그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막 시와 찬송과 노래들로 하게 되면 막 역사가 일어나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부부 사이에서, 부모와 자녀의 사이에서, 자녀와 자녀들 사이에서, 또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 때문에, 은혜로 인하여서 어떤 막 그 안에서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게 되니까 그 안에서 막힌 관계가 뚫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막혔던 담이 뚫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나눠주고 싶어주고 막 그 은혜를 나누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을 살리게 돼요. 말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누르고 막 죽이고 막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막혔던 담들을 우리가 가서 만져줌으로 그 문제를 해결받게 하여 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 한마디라도 달라져요. 그게 지금 또 뭐냐면, 노래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러는 거예요. 주께 노래하며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도 형통하게 하지만 주께 노래하며 주님과 대화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혼자 있으면서 주님으로 인해서 막 이 안에서 나도 모르게 희죽희죽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 주님 아버지 했는데 나의 아픈 마음을, 나의 그런 간절한 마음을,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맡겼는데 그 주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과 대화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영은 더 소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충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됩니까? 친밀한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환경을 바꿔주지 않습니다. 여건을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바꿔지면, 우리의 마음 상태가 달라지면 환경 뛰어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안 바뀌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주님과 깊은 대화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환경에 우리가 눌리게 되는데, 환경에 우리는 밟고 지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살아서 내 마음 상태가 달라지기만 하면, 금방같이 막 죽을 것 같고 눌릴 것 같고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면 우리는 거기에서 어려움에서, 어두움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지개 펴고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며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과 이 지금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과 찬양이 막 저절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삶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 막 대화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거 의식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나를 볼 때 걱정하고 염려할지 모르나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운으로 기쁨과 감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을 목적을 향하여서 목표를 향하여서 최선을 다하면서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어떤 것도 나를 괴롭힐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과 깊은 대화했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어떤 것도 괴롭힐 수가 없어요. 환경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우리는 뛰어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나는 지금 아프고 나는 뭐가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을 그렇게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대단한 분이기 때문에 마음을 활짝 열고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범사에 20절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래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들 입술이 감사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이 성령 충만을 내면 내 마음을 성령님으로 채워야 되는 거지요. 성령님으로 채우게 돼야 내 마음을 내가 다스려요.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와요. 내 마음 안에 찌꺼기가 되어 있으면, 내 마음 안에 쓰레기가 되어져 있으면, 내 마음 안에 불평 불만이 되어 있으면, 내 마음 안에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이 있으면 그게 나와요. 근데 내 마음 안에,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둠은 빨리 밀어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도 또한 하나님이 해 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있는 일도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입니다. 미래를 땡겨서 말할 수 있기를 바라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먼저 감사가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상황에 따라서 감사가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감사가 먼저 나올 때 상황은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환경은 하나님께서 바꿔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미리 감사하는데 어찌 그것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 입술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냥 염려, 걱정, 불안, 초조를 막 말로 말하면 그것이 나에게 오니까 나는 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자유함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미리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말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은 오히려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을 말씀 보게 되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해요. 너희 염려가 있느냐, 불안이 있느냐, 두려움이 있느냐, 그걸 말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그것이 오느냐, 바로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져주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아이들 문제 주님 만져주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새로운 학기가 되었고 새로운 환경이 바뀌어지고 새로운 사람 만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여 주실 걸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를 만나러 갈 때 하나님이 만져주실 걸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야 했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할 때에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얼마나 감사해요. 아무것도라고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너희가 해야 하는 것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내가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래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그 삶 살아내므로, 하나님 말씀을 섬김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피차 복종하라.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가 말씀의 은혜 받고 서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상태예요. 나는 세월을 아끼고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겠다. 우선순위를 내가 어디에다 둬야 되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정하고 나갈 때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